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염려하지 않는 비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당신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염려하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우리 이 염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를 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에게서 멀어져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염려하는 순간 그 영역에서는 주님을 불신하는 것이 돼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사단이 노려서 결국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심을 주님이 아닌 세상 것들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 그게 염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의 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작은 적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큰 적이다.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너무나도 큰 적이구나. 그런 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지 않는 비결, 성경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을 간단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지난주는 염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가? 얼마나 염려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길래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런 구절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염려, 걱정, 두려움을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가? 왜냐하면 그 결과가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번 주에 설명드렸던 건 모든 염려가, 모든 근심이 다 잘못된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향한 근심,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근심은, 염려는 가한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는 거, 한국교회를 향해 염려하는 거, 우리 가족 중에, 친구 중에 불신자를 향해서 염려하는 거. 왜요? 지옥 갈까 봐. 그런 염려는 우리를 어떻게 이끌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요. 눈물의 자리로 이끌어요. 그런 염려는 세상의 염려가 아닌 거예요. 그런 염려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근심, 염려, 관심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염려는 무엇이냐면 세상 염려예요.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구절들은 다 하나같이 어떤 염려예요? 세상의 염려인 거예요. 세상의 염려. 세상의 물질, 세상의 필요, 세상에 초점을 두어서 생기는 염려들, 그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염려를 하게 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근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근심은 또 우리를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도 이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죄악을 보게 하고 슬퍼하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향한 근심은 우리를 자꾸 낙담하게 하고 기쁨을 빼앗기게 되고 우울하고 낙담하고 공황장애 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정신적인 질병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염려 또는 근심은 하되 세상을 향한 근심, 염려는 철저히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어떤 영향력이 있냐면 첫 번째로 염려는 커져요. 저번 주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염려는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아요. 작은 염려는 하나 품으면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것과 연관된 다른 염려들을 계속 끄집어 들여요. 그래서 집에 불을 껐나 생각하다 보면 문은 잠궜나 아니면 도둑이 들까 계속 염려가 불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불어나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전염돼요. 염려는 나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표정과 말과 삶을 통해서 전염이 돼요. 그래서 염려 많이 하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본인도 모르게 막 염려하는 삶을 그 생각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정말로 믿음의 사람, 긍정의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요. 물론 그것을 가려서 다 만날 수는 없겠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런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만날 때는 깨어서 주의해야 돼요. 그 염려가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염려는 전파된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구가 멸망할까 봐 두려워한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염려가 없는 사람을 같이 한 방에 지내게 했다. 한 10명 정도를. 그럼 한 달 뒤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전혀 지구의 멸망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고 염려도 하지 않았던 10명이 대다수가 한 달 뒤에는 다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멸망할까 봐.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고 지구가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그래서 지구가 얼마 안 있으면 멸망될 것 같은 이런 염려를 대다수의 사람이 10명 중에 그 대다수의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염려를 했던 그 한 사람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이 그 염려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온 12정탐꾼처럼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요? 염려라는 것 또는 죄라는 것은 전염돼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염려를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쁨들을 다 상실하게 돼요.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할 정도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한 번 말하고 기뻐해 그 정도가 아니라 다시 말한다. 제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깊이 있게 지금 설명을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항상 어떤 삶을 살기 원할까요? 우울하고 낙심하고 그런 삶을 살기 원할까요? 아니죠.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겠죠. 그 기본적인 동기는 뭘까요? 원인은 사랑하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우울하고 걱정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같이 우울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나요? 왜요? 사랑하니까.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식이 있다면 자식이 항상 기뻐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울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나요? 아니죠. 왜요? 사랑하니까.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또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 살펴보자면 기뻐하지 않으면 마귀의 표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쁨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울과 초조와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는 순간 마귀에게 속한 우울, 초조, 염려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를 사로잡아서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지켜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근데 기쁨의 최대의 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염려인 거예요. 방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구절에 다음 구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제거해야 될 최대의 적 중에 하나는 염려예요. 염려. 염려하면서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해요. 근데 막 기뻐해요.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염려하고 기쁨은 반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품고 기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는 우리의 기쁨을 상실케 만듭니다. 그리고 또 염려는 우리를 어떻게 이끄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이끌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절 이하에 보면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 10정탐꾼, 부정적인 반응, 불신의 반응을 했던 10정탐꾼의 염려를 동일하게 전염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2절부터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로 출애굽시킨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지도자들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현대말로 하면 목회자들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교회 리더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봐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출해냈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오른쪽 방향인데 그들은 왼쪽으로 가자 이거예요.
자신들에게 한 지휘관을 세우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버리고 그들을 원망해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본인들 마음대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이런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습니까? 그래서 저기 가나안 땅에 저 거인과 같은 큰 사람들과 싸우다가 우리를 다 죽게 만들 겁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까? 이럴 거면 하면서 원망하면서 우리 하나님 안 따를 겁니다. 우리 한 지휘관 세워가지고 다시 돌아갈 겁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염려의 친구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염려하게 되다 보면 결국은 두려움도 같이 오는 경향이 많아요. 이 죄악들은 보통 짝들이 있어요. 짝들. 근데 염려의 짝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죠. 염려하다 보면 두려움도 같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이 중대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또한 염려예요. 벌써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갈라지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또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한다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4가지 밭에 비유해서 옥토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결국은 나머지는 다 결국은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말해요. 근데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건 뭐예요? 말씀을 듣긴 들어요. 교회 성도들 다 말씀 듣죠? 듣긴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서 결실을 맺지 못해요. 왜요? 중간에 막혀버리는 거예요. 왜일까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된다는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 그래가지고 돈과 하나님을 견주어서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재물이 무섭거든요. 재물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엄청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재물의 유혹과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세상의 염려예요. 세상의 염려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부자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가득한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말씀을 가로막는다고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계속 가로막는다고요. 믿음을 가로막는다고요.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염려라는 것은 또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자꾸 역사해요. 염려를 사용하고 염려를 자꾸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는 게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염려를 사용해서 자꾸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말씀을 불순종하게, 말씀을 가로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염려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여기 그날은 재림의 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덕과 같이 임한다는 건 결국은 그 사람은 주님이 재림했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덕과 같이 임한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날이 재앙의 날인 거예요. 인생 영원한 세상에서 최대의 재앙의 날인 거죠.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 순간 영원한 지옥이 결정돼 버리는 건데.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해요? 이거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불신자들 자체가 아니라 너희는. 지금 성경은 기본적으로 불신자들이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보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조심해요? 방탕함, 술 취함. 여러분 술 취하는 것에 대한 주의해야 되는 성경 구절들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하는 사람은 천국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우리가 한번 뭐 잘못해가지고 술 먹다가 어떻게 취했다. 그거 한번 먹었다고 바로 지옥행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술 취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지속적인 의미예요. 현재 진행이요. 다시 말하면 계속 술 속에 빠져 사는 사람. 원어를 보면 그래요. 술 고래, 알코올 중독자.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갔어요? 알코올 중독에 술 취함 속에 빠져 사는 사람 중에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알코올에 취해서 알코올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근데 그거와 동일하게 생활의 염려도 또 언급해요.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이라고 새 번역에서는 풀이했는데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 세상에 대한 염려 이것을 또 언급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에게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살이의 염려인 거예요.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걸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로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가 무서운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사로잡아서 세상에 집중시키는 게 염려예요. 이해가 갔어요? 우리의 마음은 두 개로 갈라질 수가 없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택할지 우상을 택할지 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돈을 택할지 하나님을 택할지 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거여야 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만, 여호와도 이거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의 마음이 두 개로 갈라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돈을 섬기면 돈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양다리는 없다 이거예요. 이쪽도 섬기고 저쪽도 섬길 수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섬긴다면 한쪽을 더 중히 여기고 한쪽을 더 가볍게 여기거나 한쪽을 더 사랑하고 한쪽을 덜 사랑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섬길 수 없다는 걸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이것은 남성들은 좀 이해가 더 쉽죠. 왜냐하면 남성들은 멀티가 잘 안 돼요. 뭐 생각 차원에서도 막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두 가지를 하는 게 쉽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그냥 재미난 예화로 여성들은 멀티가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뭐 빨래를 하면서 애의 생각에 하면서 드라마도 보면서 두 가지 일, 세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남성들에게는 특별히 어려워요. 근데 여성들은 뭐 그게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나눠져 있겠죠. 집중하는 이 정도가. 근데 가능하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세상을 생각하느냐 둘 다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세상의 염려가 가득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염려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 염려가 가득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지 않는다는 그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불신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 지옥에 끌고 가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염려 며칠 했다고 염려 몇 번 했다고 바로 너 지옥 가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했다고 너 지옥이야. 그게 아니라 염려가 우리를 무엇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불신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염려를 하다 보면 그의 인생은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상 하나님에게서 계속 멀어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가볍게 보지 말라.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잖아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했어요. 그때 빨리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회개하지 못하고 죄까지 졌어요. 그러면 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계속 놔둬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죄와 싸우지 않아요. 그럼 죄가 장성하면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사망,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두 번 염려했다고, 뭐 어느 정도 염려하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바로 지옥으로 사망이 임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죄가 장성하면 사망으로 가듯이, 우리를 끌고 가듯이 염려가 커지고 커지다 보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타협하면 안 돼요. 작은 것 하나도. 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염려는 커진다고. 조그만 거 허용하다 보면 점점 커진다고. 삶의 영역에서 한 부분을 허용해 줬어요. 이 부분은 염려해도 돼. 그러면 그 부분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영역까지 또 염려가 들어가요. 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잊어버리면 다른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 물질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날마다 걱정하고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나중에는 건강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또 잊어버리기 쉬워요. 또 건강에 대해서 날마다 걱정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점점 염려거리가 커지는 거예요. 영역이. 그러다 보면 삶을 돌아보면 모든 영역이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자신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이런 끔찍한 결과들을 초래하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이 딱딱한 말이 아니에요. 막 그냥 명령이야. 절대 하면 안 돼. 안 하면 죽어. 명령 안 들으면 죽어.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염려의 결과가 어때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심정을 알고 들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 특히 한국 안에서는 유교적인 사상이 있고 뭔가 이 윗사람들이 딱딱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할 때도 뭔가 딱딱한 것 같고 명령조인 것 같고 좀 잘못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를 좀 너무 딱딱하게 받아들이는, 뭔가 율법적으로 너무 강력하게 엄격하게 그냥 법적인 단지 그런 정도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건 너 염려하면 그 결과가 참혹하다. 그거 마귀의 속임수다. 너의 마음을 빼앗기는 속임수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설교의 뉘앙스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 뭐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염려하면 안 돼요. 단지 이 정도가 아니라 왜 죄를 짓지 말라고요? 그 결과가 사망이니까. 왜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 결과가 사망이니까. 그래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자는 마음으로, 마귀에게 속지 말자는 마음으로 염려하지 말라. 그런 의도를, 마음을 알고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는 어떤 조언을 해줘요. 좋은 말을 해줘요. 이게 옳다라고 말해줘요. 그런데 그 모든 경우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해서 말하는 경우는 많이 없을 수 있어요.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학교에 이제 반에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요. 근데 어떤 학생이 자주 떠들어요. 자습 시간에도 막 떠들어요. 그럼 모범생, 좀 공부 잘하는 학생이 말합니다. 야, 너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그게 남는 거야. 이 말은 어찌 보면 상대방을 위해 주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너 공부해야 돼. 그래야 미래에 소망이 있어. 공부해야 남는 거야. 상대방을 위하는 것처럼 말해주죠. 근데 제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꼭 상대방을 위하는 것일까요? 아닐 수 있어요. 야, 시끄러. 나 공부해야 돼. 떠들려면 나가서 떠들어. 이 말을 어떻게 포장한 거죠. 그런 마음이 이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하는 거 50% 떠들지 마. 나 공부해야 돼. 자신을 생각하는 거 50%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다양한 영역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우리에게 말한다고 진정으로 다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을 생각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경우도 대다수인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너 염려하면 나 스트레스 받는다. 염려하지 마. 너희가 자꾸 염려하니까 내가 귀찮잖아. 염려하지 마.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순전히 100%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염려한다고 하나님 막 고통받고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다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아프신 건 있겠지만 막 우리가 염려한다고 막 하나님이 스트레스 받고 귀찮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항상 평안이시고 항상 사랑이세요. 그 안에서 100% 우리를 생각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전히 우리를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 말씀은 이 관점에서 들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는 말씀이다. 엄격하게 하나님을 생각해서 막 이거 안 하면 질서가 깨져. 그러면 귀찮아. 싫어. 막 이런 막 폭군, 엄격한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사랑이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랑으로 하는 말씀이다. 이걸 아시고 오늘 말씀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염려의 원인 그리고 염려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고 이어서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들이 더 생각이 나요. 계속 이 내용들이 생각나고 떠오르기 때문에 오늘 안에 다 할 수 없고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할 것인데 오늘이랑 다음 주가 너무 중요해요 또.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선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선 그 원인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어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땜빵식으로 땜빵하면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은 다시 재발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질병에 우리가 걸렸을 때 증상만 완화시키는 약들을 먹으면 원인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 안에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 면역력으로 이겨서 이 원인들도 다 제거가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감기에 걸렸어요. 열이 나요. 그런데 우리는 해열제를 먹죠. 해열제는 감기의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열나는 증상만 낮춰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해열제를 먹으면 정말 심각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먹으면 안 된다는 의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에 자동 발생적인 이 반응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의 온도가 높아지면 면역력이 상승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병균들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그 병균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몸이 열을 내는 거예요. 면역력을 상승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약을 통해서 강제로 온도를 낮춰버리면 더 빨리 병균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더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해열제도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감기에 걸렸는데 해열제를 먹는 건 증상만 완화시키는 것이지 원인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염려를 해요. 근데 그냥 증상만 빨리 없애버리려고 해요. 딴 생각해요. 막 놀러 다녀요. 그러면서 염려를 잊어버려요. 그러나 그 중심 안에 있는 염려는 해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염려를 대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해결법은 그냥 땜빵식, 그냥 잠깐 잊어버리는 식의 염려 해결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완전히 바꿔주는 해결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우리의 삶에 실제가 돼야 되는데, 그럼 염려의 원인이 뭐냐? 염려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제가 저번 주 설교 그리고 오늘 서두에 말한 내용 중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염려의 근본적인 원인,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했듯이 그랜드 종합주석, 한국 사람들 많이 보는 주석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도 염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이며 신뢰의 결핍으로 기쁨의 최고의 적이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자꾸 영역이라고 표현 썼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 염려를 해요. 그러면 그 영역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본인의 질병이 더 악화될까 봐, 그래서 죽을까 봐 자꾸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염려하는 순간에는 계속해서 질병을 치유해 주실 하나님을, 또는 질병을 치유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믿고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특징은 또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영역 맡깁니다, 돈 주세요, 이런다고 모든 그런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리들, 근면 성실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기뻐 순종하며 이런 어떤 존재 조건들이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이 풍성한 물질들도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먹을 양식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지도 않고 그의 일을 구하지도 않고 정욕대로 살면서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물질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 물질 걱정하지 마라,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 알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다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실제로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거 모든 거 채워주신다.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막 자기 방식대로 합리화해서 타협해서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거예요. 너 낫는다, 그럼 낫는 거예요. 너 잘 된다, 그럼 잘 되는 거예요. 너 승리할 거다, 그럼 승리할 건 거예요. 물론 우리의 자유의지적인 부분이 다 같이 가야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우리가 믿고 약속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를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기의 머리를 굴려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 생각에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먹이고 마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염려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불신의 반대가 뭐예요? 신뢰, 믿음이잖아요. 아, 내가 불신을 해서 염려하는 영역에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겼구나. 그러면 그 영역에 하나님을 신뢰하겠구나. 그게 해결책인 거예요. 그 더 구체적인 해결책들 여러 가지를 또 나누겠지만 아무튼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염려라는 것이 과연 환경 탓일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또 이런 용어가 생겨났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여러분은 무슨 수저입니까? 저는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묻겠죠. 그럼 무슨 수저입니까? 저는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그러면 갑부입니까? 억만장자입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 지금 제가 그 정도의 돈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 아버지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것은 곧 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환경 탓을 하죠. 금수저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금수저다. 흙수저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다. 그리고 흙수저가 아무리 노력해도 금수저가 될 수가 없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힘들다. 세상 구조가 그렇다. 그러면서 환경 탓을 하고, 그러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게 지금 이 세상 현실이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 자체가 환경 때문일까요? 물론 환경에 영향은 있어요.
염려할 환경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뭐 염려하겠어요? 근데 염려할 환경 자체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수시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똑같이 염려할 환경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을 보고 염려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을 보고 염려해요. 또 어떤 사람은 염려하다가 염려를 이기고 일어나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간증을 들었었는데 어떤 이 군인이었던 분이었는데 그때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천주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보통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아내는 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것도 확실히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뭐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져서 평생 직업군인으로 살아갔는데 거기서 이제 군인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평생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직장을 잃은 거잖아요. 평생의 꿈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망연자실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내도 어떻겠어요? 한 가정이고 아내니까 당연히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염려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내는 며칠 만에 그 염려를 털어버리고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내 아내는 어떻게 이렇게 너무나도 큰일인데요. 그냥 엄청난 염려거리인데 어떻게 이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 버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나 봐요. 근데 그 아내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을 통해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살아계시다. 말씀은 진리다.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성경의 소망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염려를 뒤로 하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똑같은 환경 속에 있었어도 어떤 사람은 염려를 하다가도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계속 염려해요.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은 아예 염려도 안 해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염려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그것을 염려를 환경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로 안 보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 없이 기독교인들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로 안 보고 환경에서만 염려의 원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환경 탓이다. 근데 아니에요. 본인 탓이에요. 본인 탓. 왜 본인 탓이에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염려를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환경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를 걸은 베드로 아시죠? 무리를 처음에 걸었을 때 두려워했을까요? 염려했을까요? 성경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예수님의 말씀 무리로 걸어오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환경은 전혀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말씀만 보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오라네? 전혀 두려움도 없었고 걱정도 없었고 염려도 없었고 그냥 그 말씀 있는 그 말씀만 바라보니까 그냥 무리를 걷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거든요. 근데 몇 발자국 걷자 예수님의 말씀을 보던 그것만 바라보던 시선에서 벗어나요. 환경으로, 비바람으로, 거센 파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신의 경험상 이런 거센 파도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염려, 걱정, 그것이 곧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왜 의심했느냐? 불신, 의심 같은 말이잖아요. 믿지 않았다. 의심했다. 왜 의심했느냐? 무엇 때문에요? 염려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환경을 바라보고 염려한 것 때문에. 근데 환경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처음에 무리를 걸었을 때와 전혀 안 바뀌었어요. 그전에도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무리 걸을 때도. 근데 차이는 뭐냐면 그때는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걸었어요. 근데 그 신뢰가 상실돼요. 뭐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염려는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그것이 다 지금 여기에도 적용되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을 불신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게 염려였잖아요. 환경을 바라보고. 근데 환경은 안 변화돼요. 똑같아요.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환경을 초월해서 걷게 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믿다가도
환경만 바라보면 염려가 들어와서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만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세상살이 뭐 보는 것들 다 그냥 무시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몰랐겠어요? 인식적으로? 아,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는 걸 몰랐겠어요? 알았죠. 근데 그걸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요. 그걸 인식은 하고 있었으나 그냥 본인의 초점은 그 말씀이었다. 그 말씀만 믿었다고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무리를 걸어버리잖아요. 근데 똑같은 환경에 염려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의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을 믿고 그 환경을 돌파하여 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이 염려를 해결하려면 더 이상 환경 탓을 하면 안 돼요. 환경 탓이 아니라 믿음 탓이다. 내 탓이다. 내가 그 영역에서 주님을 불신했구나. 베드로처럼 의심했구나. 나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환경에서 원인을 찾으면 평생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그러다 보면 염려가 해결됐다가 또 생겼다, 해결됐다 또 생겼다. 해결된 게 아니라 그냥 염려거리가 잠깐 없어졌다가 또 다른 염려거리가 생긴 것일 뿐이에요. 염려를 이긴 것도 아니고 돌파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평생 염려의 쳇바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해결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인이 어떤 것을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뜬 사람이라면 세상 것들로 염려할까요? 안 염려하지 않을까요? 염려하지 않아요. 보통 여러분 암 선고를 받거나 그러면 많은 경우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또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저는 믿음의 입장에서 그 암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암을 대적하며 이 주님의 치유를 받아야 한다고 믿지만 지금 그 영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죽을 날이 한 달, 두 달, 말기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명예, 권세, 돈 이런 것으로 큰 염려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이제 내일이면 죽는데 내가 돈을 더 못 벌었어. 이런 염려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정말 돈에 막 완전히 사로잡혀서 씌인 사람이 아니면 죽음 앞에서 겸허히 죽음을 받아들이면 그런 세상 염려거리가 없어져 버려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는 마음이 뜬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이 세상 일을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먹고 자고 떵떵거리며 사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너희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땅이 아니라 하늘인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도 가정을 잘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 차원, 아예 이 땅을 신경도 쓰지 말아 떠야 된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중심이, 마음이 천국에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똑같은 환경, 염려거리가 되는 환경에 갖다 놔도 염려하잖아요. 세상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그런 환경이 오면 염려하게 돼요. 근데 마음이 떠 있는 사람, 난 주님께 마음을 뒀다. 나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해도 때로 바울처럼 고난에 처하고 때로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그런 상황에 처해도 나는 천국이 있다. 그러면 때로 육신은 고통스러울 수 있죠.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염려, 그런 것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 둬도 주님께 초점을 두고 천국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주님, 지금 이런 영역에 해결이 필요합니다. 믿고 맡깁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지 어떡하지? 이러다 죽겠다. 염려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천국이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염려 없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핍박받아요. 고문받아요. 염려거리가 가득하죠. 걱정이 가득하죠. 두려움이 가득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왜요? 죽으면 천국이다. 이게 있으니까 죽음 앞에서도 염려로 가득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염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특권. 세상 사람들이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 가능해요. 염려하지 않는 특권이. 아무튼 본인이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어떤 것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중심에 있다. 우리의 중심의 주인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염려와 걱정이 가득할 것입니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벼워져. 깃털처럼 가벼워져.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주님의 능력 이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돌파에 큰 도움이 돼요. 주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주님 이런 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부탁 들어주세요. 이런 능력 주세요. 단지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얼굴. 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길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닌 단지 그분 자체, 주님 자체를 원하는 기도를 하면 돌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해버리면 그 기도하는 순간 염려거리가 싹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마음에 염려가 있다가도 난 주님을 원합니다. 초점을 맞춰버리니까 그 전에 염려거리였는데 별로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차버리니까. 그전에는 세상 것, 그래서 염려로 가득 차고 있었는데 초점을 바꿔서 주님께 가니까 염려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뭐 감사하고 회개하고 뭐 이런 순서들이 나름 뭐 사람마다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을 먼저 구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또 좋겠어요. 주기도문에도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기도였잖아요. 주님을 높이는 기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막 주님 이거 주시옵소서, 뭐 급할 땐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정기적으로 기도할 때는 뭐 감사할 거 있고 회개할 거 있고 그러면서 주님을 높이세요. 주님께 나아가시면서 주님을 높이세요. 그러면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걸 기도 가운데 계속 올려줘 보세요. 그런 마음이 평안해지고 속에서부터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그러면 염려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이 원인이었는데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염려를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에 대해서 몇 가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인정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저번 주 말씀 중에 무엇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2장 25절 이하에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기서 그 키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우리의 실제적인 키, 원어를 보면 실제적인 키도 맞고 우리의 수명도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사람은 수명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키로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아무튼 우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우리의 키를 조금이라도 크게 할 수 있냐? 아니면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리게 할 수 있냐? 뭐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런즉 가장 작은 키도 조금 못 늘리고 수명도 조금 연장, 그런 것도 못하면서 뭘 염려하냐? 다시 말하면 염려한다고 해결이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염려해서 해결되는 게 있나요? 그냥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뭐 95%는 뭐 그냥 일어날 일도 아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몇 %는 뭐 염려해도 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염려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부터 인정하고 와야 돼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 문제거리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 나의 키 하나도 자라게 못하고 나의 수명 하나도 연장시키지 못한다. 모든 게 주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장수시킬 수 있는 분도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주님이 주신 기본적인 법칙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명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수명을 좌지우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교통사고 치여서 죽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죄와 질병이 있고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 자기의 수명, 하나님 원하시는 수명을 못 채우고 죽는 경우들도 많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다 깊이 있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장수함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명도, 먹고 마시는 것도, 모든 것 다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주님께 달렸음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아니 먹고 마시는 건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지금 베푸시고 계시니까. 근데 그것도 깊이 들어가면 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면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이 은혜를 걷어버리면 먹을 양식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얻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 먹을 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꼽으라면 뭐예요? 해와 물이잖아요. 그 식물들이, 우리 먹을 양식들은 거의 다 식물들에서 나오는데 해가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 있나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비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못해요. 근데 그 해와 비를 하나님이 선인들에게만,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에게만 주나요? 아니죠. 악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도 멸망하지 않고 돌아서길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계속 먹을 양식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 자체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면 다 돼.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먹을 양식 많이 얻을 수 있어. 돈 벌 수 있어. 주님이 은혜를 걷어가 버리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 모든 것 주님이 만들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노력해서 조금 얻고 누리며 사는 것뿐이지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늘과 땅,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해 놓으신 것뿐이에요. 주님이 한번 딱 그 말씀을 뒤엎으시면 이제 심판때가 되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불태워 버리실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 물, 태양, 식물, 동물 모든 것이 주의 말씀으로 지금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지 않죠. 주님은 근데 우리를 먹여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 힘이면 다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역으로 주님의 은혜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다. 잘 생각해 보시면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어떤 경우 내가 잘났어. 나 자신을 나타내겠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거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자유주의를 가지고 적절히 반응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런 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다 주님의 은혜다. 예수님이 한번 이런 말씀하셨죠.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우리는 그냥 까마귀 그냥 까마귀 본인 힘으로 살지 먹고 마시지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아니요. 까마귀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다 기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죠.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실을 만들고 짜가지고 옷을 만들잖아요. 근데 백합화는 그런 일도 안 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인간이 열심히 짜갖고 예쁘게 옷을 만든다고 한들 그 백합화 하나만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백합화는 누가 입혔다는 거예요? 주님이 입히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걸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요? 내 힘으로 못해.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망연자실, 우울, 초조, 염려, 그 다음에 공황장애. 할 수 없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철학자들처럼 막 마음을 비우고 우리는 못해. 막 진리를 찾아 헤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진리신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뭐냐면 하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사랑이신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기는 어려워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높아져 있고 내가 하겠다는데 그럼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려면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을 바꿔서 이제 신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영역에서 염려를 했다면 그 염려에서 주님을 신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돈의 영역에서 자꾸 염려한다. 그럼 그 염려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무작정 그냥 주님 신뢰합니다. 이런 신뢰가 아니라 말씀을 의지한 신뢰, 제대로 된 신뢰,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단어만 전지전능만 알아도 충분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자고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능력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요. 근데 그분이 또 능력까지 있어요. 그런 분이 내 주변에 있어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해결하기 어려운 어떤 염려거리, 문제거리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주고 걱정해주고 아껴주고 또 능력 있는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조언이라도 구해보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정말 나를 아껴주는 베스트 프렌드가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염려가 생길 때 어떻게 해요? 그 친구에게 가서 털어놓거나 얘기하지 않나요? 얘기하다 보면 서로 조언을 해주다 보면 또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염려거리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친구와 어떤 이 땅의 가족보다도 더 사랑이신 온전한 사랑이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로 내 안에 계신데 만약에 우리가 염려거리가 있을 때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분께 나아가서 이런 염려거리를 털어놓지 않는다. 그럼 그분을 신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을 신뢰하자 이거예요. 우리 친구들보다도 가족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심만 되었다 했잖아요. 그 정도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신뢰하라 이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떤 친구들 사이에 걱정거리가 있고 막 염려거리가 생겨도 부모님 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염려거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을 온전히 믿으니까 부모님이면 나의 염려거리, 걱정거리, 힘든 거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걸 어린아이는 믿어요. 그런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온전히 주님을 받아들여서 어떤 염려거리 있어도 그냥 주님 앞에 달려가세요. 주님 품에 안기세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그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도 시리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신뢰하려면, 믿으려면 반드시 그 주님을 알아야죠. 주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신뢰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일시적인 거고 표면적인 것이지 정말 중심에서부터 신뢰하는 건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줬어요. 아, 저 사람 참 믿을만해. 사람 참 좋아.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처음부터 신뢰가 가나요? 막 내 마음에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참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는 했지만 아직 그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 또 교회에서 설교 듣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아요. 들어서 아는 거죠. 개인적으로 확실히 알고 있냐고요. 들어서 아는 건 말고, 들어서 아는 건 그냥 겉표면적으로만 아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온전히 자신의 문제거리를 맡길 수 없어요. 이해가 가시죠? 처음 봤지만 뭐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 얘기는 들었으니까 좀 신뢰할 만한가? 생각은 하겠죠. 그렇다고 내 모든 것을 맡겨버릴 수 없어요. 문제거리 다 말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모르니까. 그것처럼 하나님도 단지 우리가 들었다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들은 것이 내 안에 믿어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이 누군지를 계속 알아가야 내가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염려를 다 맡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맡길 수 있어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알아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돌보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까지 알면 완전히 맡길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염려들은? 누가복음 12장 27절 이하에 보면 아까 그 말씀이에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솔로몬보다도 더 아름답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있다가 그냥 사람들이 뽑아서 아궁이에 던져서 불태워버릴 그런 백합화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만 알아도 여러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9절 보면 내가 내 친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읽는데 지금 눈물이 막 나요. 주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어떤 몸을 죽일 수 있는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적용되는 말씀이죠. 물론 일상적인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몸을 죽이고 더 못하는 자들, 예수님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공산당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요. 고문해요. 죽여요. 근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팔려서 뭐 참새구이에서 먹던가 아니면 뭐 그들 집안에서 키우던가 하여튼 이 자연에서 없어져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한다. 여러분, 참새 5마리가 팔리는데 그 하나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어요? 들풀 하나도, 참새 1마리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들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아 하신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되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었다. 무슨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관심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누구 관심 있다고 그 사람 머리털 하나 다 세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려고 해도 셀 수도 없을 뿐더러 세려고 노력하고 시도하는 사람도 없을걸요? 아무리 관심 있다고 그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겠어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었다. 그 정도로 세밀하게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죽는다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킨다고 죽는다고 우리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었다.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이 세상의 주인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처음에 넘겨주셨는데 그런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를 잊을까 보냐.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좀 알자 이거예요. 이게 근데 염려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그 내용들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너희에게 관심이 있느냐. 너희를 잊지 않는다. 내가 채우리라. 이 모든 것 더하리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더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대로 염려한다는 건 이런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 또는 믿지 않는다는 것, 또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나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문제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믿지 않을 때, 나에게 그 문제를 맡겨주지 않을 때, 나를 신뢰하지 않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좀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정말 사랑하는데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본인 스스로 끙끙 앓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에게 맡기지 않아요.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싶으시고 염려를 가져가 주고 싶으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염려함으로 그분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분께 맡기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해보겠대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랬어요.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죄인일 때, 주님을 떠나 있을 때, 주님을 싫다고 했을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에요. 머리로 이런 말씀들을 알지 마시고 제발 마음의 영으로 아멘하고 받으세요. 이런 분이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주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의심들, 불신들이 들어올 때마다 말씀을 주장하고 영으로 믿어버리세요. 계속 영으로 말씀을 주장하세요. 불신들은 계속 평생 찾아올 수 있어요. 마귀가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시고 이게 진리니까, 이게 실제니까, 믿는 걸 넘어서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냥 아셔야 돼요. 이건 그냥 당연한 진리인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셨으면 아들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아들은 곧 하나님 자신인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것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무엇이든 주지 않겠느냐. 너희 염려가 무엇이든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마다,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끙끙 앓고 염려 바라보지 말고 날 사랑하시는, 항상 내 옆에,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나아가셔서 그 염려를 다 털어놓으세요. 다 맡기세요. 그 품에 어린아이처럼 안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럼 주님이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실제적인 방법들은 다음 주에 나눌 것인데, 다음 주도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깊이 한 주간 또 알아가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또 더 큰 유익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 외에 뭐가 있겠어요? 일시적인 해결책은 돼도 궁극적으로 해결책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어둠을 바꾸려면 빛밖에 없잖아요. 빛 외에 무엇이 어둠을 없앨 수 있나요? 없어요. 그것처럼 염려 바꾸는 방법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주님을 더 신뢰하여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기쁨 가운데,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거듭났다면 여러분 안에서 그런 삶으로 이끄실 거예요. 주님을 믿으세요. 나를 기쁨 가운데 인도하실, 평안 가운데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신뢰하세요. 그럼 날마다 승리하며 기뻐하며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제 조건은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고서는 모든 성경 말씀은 내 것이 안 돼요. 믿어야 내 것이 돼요. 믿음으로 가능해요. 그러므로 믿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먼저 두 가지 먼저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았다면 역으로 주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불신을, 의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에게 이제 이런 염려거리를 걷어가 주시고 내가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뻐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